너무 훌륭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미가를 편곡해서 또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특종 찬미가 오랜만에 듣는 찬미가였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청년들, 우리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로 이 자리에 채워져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10%가 좀 부족합니다. 10%가 부족한 것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우리 마포 교회 위치는 한국에서 수도의 가장 중심에 광화문 가까이에 있는 교회인데 어린이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도 이름이 올려져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10%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따 오후에 올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와 부모님들이 금요일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오는 재림교인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 노년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식구로서 또 골고루 세대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말 그대로 마포 재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하경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경선 집사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또 여러 청년들을 제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사역 목적과 또 마포교회 사역 목적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제목에 관련된 말씀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시작 이야기를 우리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주교 정의체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고 그리고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부는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못했고 답을 몰라서 못 준 게 아니었고 이제 몸의 상태가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회를 놓쳤는데 만약에 똑같은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숨 넘어가기 전까지라 할지라도 그 답은 줬어야 된다. 반드시 그 답은 이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재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24가지 질문을 다 열거하거나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질문에 요약된 몇 가지를 선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자를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이 글자 보이십니까? 예. 글씨의 질문, 그 문항들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근데 이 글씨체를 보면은 그냥 갈겨 쓴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 들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이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이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24가지 질문인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했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가? 왜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했는가? 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정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여튼 이런 일반적인 질문인데, 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제일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돈도 명예도 아닌 내세에 대한 문제, 즉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신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바쁘게 할 때, 그리고 자신이 잘 나갈 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럴 때는 잊어버리거나 지나칠 수 있는 질문들,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분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자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에 대하여 본인이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나중에 빛바랜 업적이 되고 말 것이고,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대답에 대하여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는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병철 회장이
재림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신문에 이병졸 회장님은 재림교회 교인의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성경적 대답을 안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셨다. 신문에 아주 헤드라인 뉴스로 났을 것이고 재림교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부 정적 신부는 명동 성당의 주임 신부셨고요. 카톨릭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상당히 명망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직접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의 구원 문제의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 없이 무덤으로 내보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신부들이, 다른 어떤 성직자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아쉬워요. 재림교인 목사님이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토대 위에 대답을 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재림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답을 해야 하는 교회다. 답을 주지 못하면 사실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그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위치에 오르거나 더 큰 이름을 내기보다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교인 청년과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그 만행을 가지고도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불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왜 죄인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32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실제로 몸이 가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는 뼈대가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끊임없이 영예를 구걸하고 그러다 안 되면은 결국 마약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세상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상태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있습니까? 뭐 보통 사람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그 3번 부인하고 그 찰나에 그 조용한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베드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 3번 닭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부인할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아닙니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우렁찬 장닭의 울음소리가 그 현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새벽에 닭이 울면은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한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우쭐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없고 죄에 무기력한 사람인지 그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문,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깨달았고 그는 예수님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에는 부인했다고 했는데 제가 표현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배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배신이지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재림 청년으로 살고 있을 때 재림 청년임을 숨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또 아니면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때 우리는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자부심이 대단하면은 자랑하려고 할 것이고 확신과 자부심이 없으면은 숨기려고 할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종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저 갈릴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직접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어떤 말을 부정하게 될 때 주로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할 때 쓰는 말인데 정말 이때 베드로가 반대로 했더라면은 정말 베드로는 길이길이 남는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 또 정말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입증되었을 텐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일 때는 재림교인인 것을 자랑하거나 함께 나도 재림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물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제가 테니스를 오랫동안 치다 보니까 혹가다 장로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제가 테니스를 오래 치다 보니까 자연제 테니스장에는 고수가 제일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도 아주 뭐 폴도 인사를 하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이라고 옆에서 분이 이야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확신에 차 있고 자랑스러우면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요정이 또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베드로 아까는 개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층 더 높은 배신의 표현을 하는데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불리게 돌아올 때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한다. 정치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나는 그 사람 안다라고 하지만은 불리하게 돌아온다 하게 될 때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지울 수 없는 말로 남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영원히 죄수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배신하거나 또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서는 특별히 재림 청년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는 한 요정이 그랬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랬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게 틀림없어. 당신이 갈릴리 말투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입에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신의 스승 가장 존경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살아계신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명쾌한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는데 정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이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닭이 울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재판정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빨리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0점 몇 초의 그 짧은 시선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마치 도장 찍히듯이 그 예수님의 인자하고 선한 얼굴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카메라 사진 찍듯이 찍혀버렸습니다. 자신은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배신을 남기는 그런 말을 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금도 너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원망과 비난의 눈빛이 아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정말 도장 찍히듯이 사진 찍히듯이 영원히 베드로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기를 믿었던 사람에 대하여 실망시켜 드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면서 고통스러워한 일이 있으시죠? 네. 사고 치거나 잘못된 길을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청년들도 있지요. 교회에 그토록 정말 아껴주고 사랑했던 집사님 장로님에게 자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픈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죄에 대한 인간의 무력감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죄인이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처절한 깨달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분께서는 그날 죽으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했는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의 희생, 죽음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용서했는데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저 죽음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평생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장소에 베드로는 얼굴을 파묻고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는데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번을 후회하고 10,000번을 괴로워한들 베드로는 그날의 회한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활동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한마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계속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5번 베드로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는 자기가 몸소 경험한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정말 너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은혜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결심했는데, 그 말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험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이상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친 그 현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욱더 그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려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동정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평생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게 될 때 사람들도 같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바닥이 무엇인지 아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외에 다른 설교가 더 중요한 주제는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를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생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 사람 보고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큰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권면,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꼭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재림교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요약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말로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데요. 남을 욕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거나 익살과 농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속한 야한 농담을 하는 것은 말로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데요. 아내를 사랑한다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라든지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피하는 것은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재림교인들의 청년들의 복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상주의, 현실의 의무와 책임 이런 거는 등한히하고 너무 로맨틱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81페이지 82페이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자기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다면 아무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전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마음이 성화되고 유순하며 겸손하다면 그 열매가 외관에 나타날 것이요 그 열매야말로 그리스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지혜롭게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를 좀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전도 1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람이 좀 부족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두려운 게 있어야 이게 조심을 하지 기고만장하게 되면은 조심을 안 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은 잘생겼지요. 건강하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연애하는데 사용하고, 건강을 정욕으로 남용해가지고 독이 됐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 정말 솔로몬하고 30분만 상담하고 대화하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선물 싸들고 다른 나라의 여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한번 얼굴 쳐다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는 나중에 교만하고 야망으로 채워져 가지고 독이 됐습니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하고 일부일체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쁜 여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금은 보화 재물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써가지고 독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독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인생망조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좀 하나님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목말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됐는데 자기 자랑 늘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선용하지 아니하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나마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기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은 너무 공정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주어진 인생의 젊은 청춘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지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전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잠언서에 좋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재림 성도 청년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우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재능을 남용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좋은 선교의 기회를 솔로몬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이 성경의 경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재림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솔로몬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추구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전부 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미스 모아, 미스 암몬, 미스 에돔, 미스 시돈, 미스 레바논, 미스 헷 다 데리고 왔는데 전부 다 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독이 되게 하여 그를 회개로 이끄셨다. 다음, 예수님의 은혜는 배신자 베드로를 가장 충성스러운 목사로 변화시켰다. 선지자왕 59페이지에
며칠 전에 교회 전함에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교회 전함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전체가 너무 감동적이어 가지고 전부 다 저의 그 말씀 묵상 노트에다가 다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을 때 번영은 인간을 오만하게 한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해결로 이끄신 하나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평생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찬미가